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1절서부터) 14절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야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고 이방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파해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할례에 대한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한번 합시다. 자, 창세기 15장 5절. 15장 5절. 너무 많이 안 오셨나? 네. 찬양 한번 하고 갈까요? 조금만 기다려 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하신 말, 와, 그냥 예수면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다 예수 믿는데 그냥 예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목사님, 그러면 어떤 예수야? 그렇게 또 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증거하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으로 찾아오냐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세계가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뭐가 또 있다 그랬죠. 4가지가. 그러면 그런 넓이나 높이나 길이나 뭐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이루어주냐면은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아지고 채워졌을 때 넓이나 길이나 높이나 뭐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에 어디 예수 증거하느냐, 그림자로 예표로 비유로 풀어놨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율법과 뭐예요? 복음이 함께 오늘날 교단에서 있어지니까 결국은 윗물 복음,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랫물 땅의 6의 1 율법이 혼합하면 홍수가 난다니까요. 지금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들린 것이 아니라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어서 기갈이 들린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도 감각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비유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를 증거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신약에 오셔서 그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당신이 이루심으로 당신이 정말로 여호와로 언약하셨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해 나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되어지고 영혼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제가 집사 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서 신앙 고백하는데 전능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은사도 막 있었다니까요. 근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왜 또 맨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는 것조차도 어떨 땐 짜증이 나고 번거롭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은혜로 와진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하심으로써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미로dom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보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우리의 심령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예전에 그냥 의무적으로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빨리 들어오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렇게 무뼈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자식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줘요? 애굽으로서 종으로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넣어서 누구를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사라의 몸중 하갈을 통하여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 아들 또 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17장에 나와서 또 언약하거든요. 아들 또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 그래서 뭐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중에 고백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너는 그 이름을 낳지도 않았는데 뭐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 이삭에게 또 뭐 세워요?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또 세울 것인데 그의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서 근심하지 말라. 그냥 내쫓는데 하갈을, 이스마엘을. 사라가 내게 이른 말대로 너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신다는 건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삭을 말씀하신 거고, 이삭을 통해서 또 내 씨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또 다른 자손이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이삭만이 그의 씨가 되어질 것이다. 이미라도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의 약속을 지키고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되어진 후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져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럼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대화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확인시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게 된다. 그 기도로 믿음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깔렸으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감춰졌으니까 구약에 누구를 증거해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게끔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찬송가 했지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서 복을 받는 거예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그러면 신구약의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하셨는데 누구요? 그리스도 약속하셔서 구약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엔 예수가 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여호와로 성취되어졌도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7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시 내가 왜 나타났는지 아냐? 너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 있잖아. 그거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 들어달라 그러는데 별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어디에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지, 여러분의 소원은 성취를 이루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쏟으셨어요. 그곳에서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감사가 되어져야 우리가 성도들의 신앙의 출발점 안에서 바로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물으면 예수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풀어드렸잖아요. 그 예수 물으면 여러분 복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1절서부터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몇 번을 강조해요? 7절까지 14번을 강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라는 그 말이 17번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 하나님하고 너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를 어떻게 만들 것이야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너는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면 언약을 이루시는 대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베푸시는 주권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는 그냥 수혜자일 뿐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어떻게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서 왜요?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그렇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심히 번성해지는 일들이 있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확실히 우리들에게 드러나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뭐다? 열국의 아비가 돼. 자손 준다 그러더니 결국 뭐 맞는데요? 열국의 많은 나라를 세우고 많은 자손들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명령하셨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여러분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들의 조상이다.
그럼 특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개떡 같았는데 개떡 같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조상이 되어서 아브라함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처럼 부르고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언약 믿지 않고 지금 17장에서 아들 죽는다 해도 믿지 않잖아요. 비웃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과 나도 똑같은 자인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언약을 믿는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로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세우겠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올려놓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쫓으시다 모세를 쫓으시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절 보세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인데 나라들이 내게로서 쫓아서 많이 나타날 것이며 열왕 나라가 생기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내게로 뭐다 쫓아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니까 심히 번성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날 것이다. 뭐야? 심히 번성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겠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6절에 보면 뭐 주신대요? 심히 번성케 해서 열왕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8절 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보다 곧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뭐 주신대요? 땅 주신다 그랬죠. 그럼 창세기 15장 5절을 통하여서 자손 주신다. 그리고 7절인가 8절을 통해서 또 뭐 약속하죠? 땅 약속하고 끝절에는 그냥 쭉 나라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땅 그들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땅에다 아까 뭘 준대요? 열왕이 나온다.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느냐? 창세기 16장 사건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사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고 가다 보면 때로는 그 약속이 더뎌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불신앙에 빠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도 쉽게 오는 거냐? 쉽게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4대 42대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씨를 남겨놓고 그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의 축복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이 성취해 보려고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루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빚어진 것이 뭐다? 육체를 딴 뭐요? 이스마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스마엘 지금 아랍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누구 괴롭혀요?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택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지만 불택자에게도 어떻게 그 나라가 힘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지 아니하니까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패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과 내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쓰기도 하고 여러분의 육체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과 내가 핑계 댈 것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하여서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곳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에게 구원을 치료를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시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갈이 낳았던 누구요? 하갈이 낳았던 이스마엘은 뭐예요? 예, 율법에 의해서 육에 의해서 태어난 자다 그렇게 얘기죠. 율법이다. 그래서 그를 뭐 내어 쫓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저 언약이 무효하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죠. 예, 육체의 예법은 이제 개혁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왔는데도 우리가 율법을 붙잡아야 되냐? 그건 어리석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이스마엘은 내어 쫓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성령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도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만나에 대한 사건, 예수님에 대한 사건 다루고 있죠.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육은 무익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만나러 준 것은 영이고 생명에 대한 얘기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그 영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마엘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고 속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은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은요, 의문에 속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 그것이 뭐다? 구원의 사역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과 나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부르셔서 그 부르신 그 구원의 역사가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언약은 인간이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셨으니까 누가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구원에 대한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고,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인 것을 보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요?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그냥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해 나가는 거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셔야만 그분이 여호와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가는 사건이 있었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건져내는 건 어떻게 건져내요? 이적과 기적이 건져내지 않잖아요. 1계명서부터 이적과 기적, 재앙 내리잖아요. 애굽에다. 그런 큰 이적과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재앙이 이적과 기적이 있어도 바로가 안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적과 기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내나요?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니까 아이고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놨다 그 얘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신 축복이나 아브라함인 우리가 어떻게 갈대아 우리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애굽에서 어린 양 잡아서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가 손을 놨던 것처럼 죄 문제 청산하니까 사단이 놀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어린 양을 오셔서 죄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을 거, 성경은 어디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든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다 올려놓으시고 제 문제 청산하니까 사단의 문제 끝내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셨다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실제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을 향해서 내가 하리니 너는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문장 구조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7장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누가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 선포되어진 대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율법으로 가요. 내가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죽이면 되는데, 내가 나를 손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열심을 품는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왜? 율법으로는 해결하지 않잖아요. 네. 의문으로 하는 것은 다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해나가셔서 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살리셔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는 자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시고 나는 너에게 세워준 언약을 이루는데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해 주신 때가 언제냔 말인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조금 새파랗게 젊었을 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넘쳐서 내가 했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면서 치닥거리 해주는 하나님밖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오늘날 간증도 그런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예? 지가 뭐 해서 뭐 했다고 작정을 해서 뭘 해줘도 아니 난 작정하지 않아도 있구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얘기잖아요. 예? 어떻게 되는 거냐니까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창세기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99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났도다. 그렇게. 자, 17절 보세요.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자식 준다니까 엎드려 웃으면서 심중에 이르되 아니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어찌 낳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죠?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생산을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이게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인 힘으로 생리적인 힘을 가지고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다 죽어 있는 상태 절망의 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등바등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누구정냐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고난의 때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부활했던 것처럼 오늘 고난의 때를 향해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남을 인하여서 다시 출발하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면 반드시 부활의 때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목적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이제 내려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리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었다. 그때가 언제냐? 절망의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 그래도 그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면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서도 15장에 17절 쳐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뭐예요? 15장이니까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리고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요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렇게 짐승처럼 자기가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쪼개서라도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안 이뤘냐? 어찌 안 이루어요. 예수님이 쪼개진 것은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쪼개진 거지 그분이 약속을 이루지 않아서 쪼개진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 아브라함은 그냥 언약도 맺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어떻게 이렇게 쪼개놔라. 그리고 당신이 햇불 언약으로 그냥 지나가래. 당신이 혼자 해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7장에 와서 16장에 와서 하갈지함으로 믿음이 없는 짓을 하고 지금 아들 준다 그래도 믿지 않고 비웃고 있잖아요. 키키 웃겨 그리고 있다니까요. 그 아브라함을 왜 드러내느냐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주권적인 언약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복음으로 가니까 여러분을 죽이고 지치고 고나게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한두 끝도 없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증표를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당신 쓰러 혼자 가시고 당신이 하실 걸 말씀했죠. 그러면 17장에 또 그것을 믿게 하는, 안 믿잖아요. 아유 100세가 되고 94가 됐는데 무슨 아들 좀 웃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몸에 표시를 주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몸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도록 몸에다 표시를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언약이라는 내용이 12번이 강조가 돼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죠. 4절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성경 몰라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그거 여러분이 성경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나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뭐 사방팔방으로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가지고 막 떠들어댄단 말입니다. 막 떠들어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구약, 신약, 구약도 하나님의 언약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당대에만 언약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7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과 또 내 아브라함 대대대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럼 봐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알이 태어나고 12알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향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쭉 그 언약인 거예요. 그럼 그 언약이 지금 뭐가 나온 거죠? 땅이다,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은 모든 것을 들어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결국은 누굴 얘기해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죠? 자손 준다 그렇게 얘기해. 이삭은 그림자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언약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자손도 예수로 나오고 땅도 가나안 땅 천국을 말씀하니까 누구로 나오죠? 예수로 나오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예수가, 아니 아브라함과 약속을 얻는데 아브라함 깨끗하게 죽었고요, 이삭도 깨끗하게 죽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들이 영원한 언약이 되겠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지금 약속하고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삭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 땅 자손에 대한 얘기는 누구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생을 가지고 오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가 왔기에 그분을 영접하나 우리는 뭐다? 영생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영원토록 성령이 오시면 떠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 받아서 성령 못 받아, 그거는 어디서 그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방언을 랄랄랄랄 이렇게 해도 예수가 구원자이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영이 임해서 그들에게도 그 예언의 영이 임했던 사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했으니 안 했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으로 오신 천국을 가져오신 그리스도이냐, 그것이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문제예요. 예? 아니 콩알딱지만 하는 것들도요, 예? 톡톡톡 치니까요. 인준이가 그때 언제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애들 그거 했잖아요. 그 뭐 때문에 하여튼 방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애들을 가르쳤어요. 예. 근데 영민이 있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냥 이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는데요, 주여 소리도 안 하는데 영민이가 방언이 펑펑펑 터졌대. 근데 걔가 뭐를 알겠어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방언을 받았나 보죠. 중요한 것은 방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은혜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지 못하는 게 큰 걱정인 거죠. 그것이 뭐 구원받은 표예요? 성령 받으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3년 반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손 대대로 세우실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예요? 이삭이겠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내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언약이 함께 내려갈 것을 약속했으니까 누구에게 함께 있어야 돼요? 이삭에게 함께 있어요. 그래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번성케, 똑같이 자손 번성케 한다 그러죠.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8장 13절. 이제 야곱 나오는 거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뭐예요? 부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궁극적으로 비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 뭐 야곱의 하나님이며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뭐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가셔서 언제 가셨는데 뭐가 어디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야곱에게 그대로 넘어가고 있죠. 사무엘하 7장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나올 자식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나라 정치 잘못해서 어떻게? 그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뭐가 견고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모형으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구약성경을 설명을 하니까 그거 지금 이거 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들께 대들면 어떻게 대답할 거니까요. 문자 가지고 풀면. 예? 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하래. 그러면 솔로몬이 나라 반쪽으로 팔아먹었는데, 그리고 결국은 다 망했는데 어찌 경고해? 솔로몬,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은 누구예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러면 성전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하나님으로 누가 와요? 솔로몬 평화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비유로 증거하고 있어서 그분이 뭐예요?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질로 누구예요? 솔로몬을. 15절.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사울을 왜 패해요? 예, 율법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남자답잖아요. 그래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요? 다윗은요 뭐 했어? 간음죄, 살인죄 했어요. 인간이 최고의 말종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을 받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죄를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그것을 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 여러분이 모르시면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요? 자, 16절 봅시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요. 그죠? 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 나라가 경고했어요. 나라 반쪽 되어지고 남북이 다 망해버렸다. 그러면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다윗 왕과 같은 그 왕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고,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지. 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8절. 그거까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왕으로 온 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 그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가지고 오셨다. 구원자의 세계를 가지고 오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고,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우리들에게 실어 오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그렇게 완전하긴 아들 준다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완전하겠어? 나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문맥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막 개혁생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러기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내 앞에서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행하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당신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신, 완전히 이루신 것을 내가 목독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자손 번성해서 심히 번성케 되어지리라,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3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서 심히 번성케 하리는 거, 그거 네가 보게 될 것이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가라사대. 4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도다. 그러니까 심히 자손이 번성케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이 세우는지 열국의 많은 나라가 세워질 거래요. 그런 중에 아비가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열국의 자손들을 열국을 세울 것이면 그 후손들이 다 어떻게 아비가 되어지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다는 자손이 얼마나 많아지겠느냐. 저 불 좀 꺼보세요.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무리의 조상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꼭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택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세웠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영적인 자손들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렐은 공주라는 이름인데 왕들의 어머니로 바꿔준다. 그러면 사레는 공주인데 사라라는 이름이라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또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끔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아브라함, 사레 그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되어져서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어진다. 사라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자손들을 심히 번성케 한다는 그 언약을 믿게 하시는 거죠. 이름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을 또 그들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절을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늘.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대대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택자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대대에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 대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중요할 것은 6절 보세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서 일어날 것이도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줘서 그로 열국의 어미가 어머니에게도 민족의 열왕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열왕이 내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왕적인 축복이 있는 거죠. 왕적인 축복. 그러면 창세기 49장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나오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가 나오면 누구를 바라보이죠? 성경에서 유다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날 때 첫 번째 진기로 누가 나가죠? 유다 지파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 줄 것을 구약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유다만 나올 때마다 누굴 보죠?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풀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치리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실로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미칠 것인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해요. 그래서 왕이 누구의 지파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제 창세기 49장 우리 해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절.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유대와의 왕으로 누가 왔죠?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유다 지파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언약은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 8명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약속의 자녀는 다 자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누가 나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다. 8명 있는데 다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누구면요? 이삭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자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자가요, 자손 누구예요? 이삭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들에게 또 뭐죠? 가나안 땅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누구예요? 언약하신 것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로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로 들어서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삭을 바치라 그 얘기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삭 살았죠? 부활할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누구요? 곧 자손이라 했는데 누구요?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자손 준다 그래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삭은 곧 누구를 예표로 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 언약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래서 이삭을 비유로 들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누구예요? 이삭 주는데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아니 언제 거꾸로 하셨는데?
그러면 이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을, 영원한 뭐라 그러더라? 예, 그렇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확신해주고 또 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또 표를 주는 데보다 그것이 할례이다, 그 얘기해서 할례는 다음 주에 해 나가고요. 할례를 왜 해가라 하느냐?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뭐 봐야 돼요? 네, 할례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대대 자손 손손손에게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있는 그 몸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뭘 보죠? 자손들이 나올 때마다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곧 이삭을 통해서 하셨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바라보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늘 구약의 성도들이요, 양 잡고 짐승 잡아서 누구요? 오실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를 살리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에 있게 하셨다는 거죠. 구약의 성도들은요. 네. 자, 그러면 그 언약의 포종은 이제 17장은 그렇게 해나가고요. 다음에 해나가고요. 자, 한 가지만 한번 합시다. 조금만. 골로새서 출애굽기 4장 23절 재밌어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안 간다 하니까 막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팡이를 거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막 지팡이를 능력으로 막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다? 곧 뭐예요? 뱀이 됐다는 모세의 지팡이가 첫 번에 집었던 건 뱀이 되어졌다. 그 얘기는요, 사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사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준 거예요? 율법을.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네. 그 율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가 돼요? 문둥병이 되잖아요. 문둥병이 되어져서 문둥병이 또 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복음이, 율법이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다 풀어드릴 거예요. 난 이제 이단이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영상 내리려고 그랬지. 자, 출애굽기 4장 24. 그런 배경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런 배경으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바로가 거절을 하는 거야. 안 놓는다니까요. 능력 갖고 안 꼬꾸라져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꼬꾸라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죄인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셔서 내 대신 짐승 잡아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조금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변화되어 주는 거라니까요. 능력이죠, 기적이요, 축복이요, 그거 갖고 여러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완악하다니까요. 네. 내가 내 아들을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는데, 아니 언제는 기껏 모세를 가서 막 구원해내라고 막 그러더니 숙소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비시는 거예요. 자, 5절 보세요. 십보라가 차도를 치하해서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요. 그래서 모세의 발 앞에 막 탁 던지면서 가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네? 자,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놓은 거야? 남편 죽인다니 헐렁 십보라가 뭐예요? 차도를 취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얼렁 모세를 살려줬다. 그럼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를 살려나니? 할례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표.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거 하나님의 언약인 거잖아요. 언약인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이 뭐예요? 결국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자손 주신다 약속하시고 땅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표로 그림자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거기 가서 지팡이 던지고 뭐하고 막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있어서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누구 죽여서요? 양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냈던 것처럼 모세는 지금 언약의 표 누구를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언약의 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가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림자로 누구를요? 양 잡아서 피 발라서 그들을 구원해낸다니까요. 그 언약을 가지지 않고 어디를 간다는 얘기예요.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지 않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얘기냐. 할례를 행하고 안 하고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붙잡고 안 붙잡고는 여러분이 영혼이 사느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여러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에 갈림길이 걸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냥 팔이 날라오지, 메뚜기 날라오지, 우박 쏟아지잖아요. 애굽에 이스라엘은 먼저간데 그것 갖고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안 나줘요. 뭐 문제? 죄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누가 해결해요? 양이 죄 문제 해결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창세기 17장 할례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자손이나 땅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면서 제된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무엇을 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로 양 죽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서 죄인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씀이 신구약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절만 더 해요. 골로새서 2장 11절. 다음 주에 해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제는 손으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인이라. 세례가 뭐예요? 할례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너무 고맙습니다. 율법 못 지켜도,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불평해도 그리스도가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온 사람들은 그리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자로, 예표로, 비유로 우리들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풍요롭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과 함께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상고함으로써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